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기뻐하나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계속해서 찬양 드리는 이 시간인데요. 우리를 또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또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또 당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고 굳게 나아가며 이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인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멀어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저희 이어서 예배 드리는데요.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맞이해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드려지는 예배에 저희가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또 이 시간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눈 열어주셔서 주님 더욱 닮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모두 한 번 더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그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 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주장하심을 따라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때를 따라 녹는 은혜가 이 시간 풍성하고 충만하게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과 천박함과 거짓됨이 주님의 정직함,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정직함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입혀져서 우리가 주님 더욱 닮아가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무사히 지켜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고 기뻐하며 주님만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오랜만에 모여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은혜롭지 않는 예배가 아닌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저희 청년부 모두가 삶의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크고 작은 힘든 그런 짐들을 모두 내려놓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는 힘 주셔서 담대히 주님이 주신 말씀만을 전하실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귀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한 예물 찬양하며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 이 고백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청년들의 삶에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함. 아멘. 그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2절입니다. 기억하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리모델링 하기 전에 저희 이렇게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여러분 막 거기에 여러분들 말씀 적고 저기다 이렇게 해놨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58절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리고 매주 이야기 나누는 거지만 우리 서로에게는 다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단계가 됐기 때문에 단계가 되기 전에 걱정이 되는 두려움도 있지만 어떤 단계가 되어서 또 느끼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학교를
못 가서 두려운 게 있고, 학교를 또 가니까 두렵고,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또 이제 취업 때문에 두렵고, 취업이 돼서 두렵고, 또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두렵고, 회사를 안 다녀서 두렵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있어서 두렵고, 없어서 두렵고, 뭐 결혼 때문에 또 해서 두려운 분이 저기 계시고, 하지 않아서 또 두렵고, 이 삶은 뭐 언제나 하나같이 뭔가 이렇게 결핍되는 것이 완전하게 채워질 때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하나가 장단이 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한 가운데 두려움을 느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채워지면 또 그때부터 사람들은 또 뭔가 또 허무해지기 시작합니다. 낙이 없어져요. 삶의 이유를 또 못 찾습니다.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다가 이제 헛짓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늘 뭔가 부족한 가운데서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움 가운데 뭔가 내 몸과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작동시키려고 근심거리, 걱정거리를 또 만들어내 가지고 늘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이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각자가 또 이 마음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청년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걱정이고 근심인 청년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을 마주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벌써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뭐 그때마다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의 삶에는 그런 두려움들이 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그런 감정인데, 이런 감정들이 가장 극대화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건 죽음입니다.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고, 죽을까봐 걱정하는 거고, 죽을까봐 근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지는 두려움들의 총합을 다 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안 클 거예요. 우리는 늘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놀랍게도 오늘이 어떤 날이냐? 그 죽음을, 그 사망을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그것을 두 글자로 부활이라고 하고, 그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고요. 이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안식일 해서 안식 후 첫날인 오늘, 일주일의 첫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부활절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기쁨이요, 가장 감사가 넘치고, 정말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절망 중에 있다가 이 부활을 생각하면 다시 소망으로 바뀌어서 돌아가야 되는 것, 그날이 바로 부활절이고, 그 부활절 때문에 주일이 됐고,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어쩌면 날마다 이 부활을 우리 가슴에 품고 소망으로 삼고 예배당 밖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묵상하면서 그때마다 농도가 조금씩 옅어져서 문제긴 하지만, 대부분 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대속의 죽음을 믿고 있는 청년들이 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예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예배할 수, 아까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와 다시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다 믿고 매주마다 찬양도 하고 고백한단 말입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로 삼는단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 참 중요한 건데 여러분,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에 대한 믿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 사실이지만, 정확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인데, 이 부활을 믿는 것인데,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그다지 십자가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복과 그 의미와 정말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것이 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지, 절망 중에도 다시 소망을 품게 하는지, 이 부활의 참된 복을 우리가 잘 못 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17절로 19절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갈보리 언덕,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사건만 있고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답니까? 헛되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헛되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거랍니다. 18절에도 또한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육체의 죽음을 맞은 대표적인 분이 저희 아버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헐 망한 거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 여기 있는 우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이 땅에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꽃길을 걷고 이 땅에서 누릴 만큼 누리면서 이렇게 탄탄대로로 사는,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 잘 사는 삶, 부족한 거 없이, 모자란 거 없이, 힘들고 어려운 거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다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랍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랍니다. 십자가 죽음을 믿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믿는데, 사도 바울은 17절에 그 믿음이 헛되답니다. 어떨 때? 예수님의 다시 사신 일이, 부활이 없다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아니다를 사도 바울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직접 자기가 만난 사람 아닙니까? 이 예수 믿는 것들 다 때려 죽인다고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장본인이 바울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일이라면 너희 믿음이 헛되다.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부활이 없는 일이라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습니까? 네? 지금 벚꽃이 지고 있어요. 다 떨어졌나 여기는? 우리 동네 다 떨어졌어요. 그때 코로나 자가격리 걸려가지고 나만 실컷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날씨 좋은 날, 화창한 날 저기 둔치에 가가지고 치킨도 먹고 도시락도 까먹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고 뭐 아무튼 뭐 할 거 얼마나 많아요. 하다못해 침대에 누워가지고 뒹굴뒹굴거리면서 유튜브 보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할 것도 많고 쉴 것도 많고 또 내일 월요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대바람부터 나와가지고 잘 씻지도 않으면서 씻고 옷도 막 이게 준비해서 입고 헌금도 준비해가지고 아침 9시부터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왜 이러고 있냐고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일이라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헛짓거리고 우리가 제일 지금 바보 같고 멍청하고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누구보다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일이라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너희가 안 믿는다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일이라면 믿음도 헛거고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일 거야 라는 이야기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아는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무슨 뜻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확실히 있었던 그 예수님의 부활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너희가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에 뭐 어떤 비중이 없다면, 알고만 있는, 그러나 확실히 믿지는 않는, 그것에 대한 소망이 없는다면 우리 믿음이 어떻대요? 헛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다? 그걸 확신하지 않는다? 너희 믿음이 뭐라고? 헛것이라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생각해 왔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얼마나 많이 누려보셨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그저 지나가는 부활절, 여러분 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예년 같았으면 시끌벅적하게 이벤트 하면서 계란 까먹고 끝나는 게 부활절이 됐을 텐데, 이렇게 엄숙한 가운데, 조용하게 지나가는 가운데 하마터면 휙 넘어갈 뻔했는데,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깨닫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고요. 아멘입니까? 전사님, 다른 전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게 더 좋았습니까? 표정들이 지난주가 좋았다는 그런 표정. 박정화 전사님 설교 듣고 저는 클래스가 정말, 그 신대원 3학년이시거든요. 역시 고학년은 고학년이시구나.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 15분 만에 그런 엄청난 설교를 하실까? 역시 나는 아직. 여러분들의 눈빛에서 격리하셨을 때가 좋았다. 약간 이런 표정이 보여서 후회도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오늘 그 부활의 복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오늘부터 다시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부활에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는데, 정말 십자가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갑자기 꾀꼬닥하고 살아난 게 아니라 사흘 동안 죽어있던 상태에서 정말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신 일이에요. 그 일이 정말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어떤 복을 주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만약 부활이 정말 사실이었고 정말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이 부활의 사건이 확실히 보장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끝났다.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육신 하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시고 그냥 우리들처럼 죽고 끝났다. 십자가에서 죽은 건 사실이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도 사실이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 근데 그러고 끝났다 쳐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확실히 여러분 그것이 보장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그리고 끝나셨는데, 사단이 이긴 거 아닙니까? 사단이 예수님 죽을 때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뭘까? 얼마나 좋아했겠냐고요, 사단이랑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막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고 막 고쳐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끌다가 갑자기 어느 날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고 초라하게 죽었어. 사단이 얼마나 좋아할 일이에요. 안 그래요? 사단이 이겼다 이랬다고요. 사단이 이긴 걸로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만 하겠어요? 좀 막말로? 그분도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으로 그냥 죽으셨는데 그리고 끝났는데 솔직히 우리가 보지도 우리 예수님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우편에 정말 계실까?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겠냐고요. 보장이 있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 땅에 유일하게 죽었다가 정말 다시 살아나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한계, 그 누구도 넘을 수 없었던 그 죽음이라고 한계를 그 어려움을 넘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여러분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 치자고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냥 살면 돼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렇죠? 죄 용서는 받았지. 나중에 뭐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딱 한 번 뭐 어느 종교에 있는 것처럼 딱 한 번 내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받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확신만 있으면 내 멋대로 하면 살아가도 된다고. 이렇게 안 모여도 돼 여기. 주일날 왜 모여? 그냥 딱 한 번 그 경험하고 그 체험하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뭐 여러 가지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와 목적들, 사명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이겁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겐 그런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 혜택이 무엇이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죽음은 앞에 얘기했지만 죽음은 끝나는데 더 의미 있고 또 보람 있게 무언가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그래서 죽음이 끝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 잘 사는 게 뭐예요? 결국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쾌락주의입니다. 그냥 즐기고 그냥 누리고 뭐 여러 가지 고급스럽고 세련된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그거예요. 몸이든 마음이든 나를 기쁘게 내 몸을 내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만족되게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뭐 이것저것 가질 것도 가져보고 올라갈 자리도 올라가 본 분들이 결국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 열심히 살 필요 없다. 즐겨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누리면서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진짜 부러워하고 인생 저렇게 살아야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엔 쾌락주의인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 반대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허무주의입니다. 이걸 넘어서는 거야. 그래 누리고 즐기고 다 해봐. 만족도 하고 막 다 해봐. 잠깐이고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여전히 남는 그 헛헛함. 어차피 죽을 건데 그거 누리면 뭐해? 그냥 허무하게 사는 거예요.
어차피 허무한 인생, 어차피 남는 거 없는 인생, 그냥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죽지 못해 그냥 살아가는, 삶의 이유나 의미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진 않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쳇바퀴 돌듯이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진 그 루틴 따라서 돈 벌기 위해 직장 다니고, 예? 남들 하니까 결혼도 하고, 애 낳았으니까 애 책임져야 되니까 애도 보고 하겠지. 삶의 이유나 의미는 없는 거예요. 쾌락주의든 그것을 넘어서 허무주의든 인생 덧없고 뭐 이런 이야기 해가면서 어차피 죽을 인생,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들,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확신하는 것이 또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무슨 근거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나를 위해서. 근데 그러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 최초로 현재까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으니까.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한 그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사단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며 기뻐하며 와 이겼다 이랬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기 좋게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기신 그 사건, 그 부활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죽음이 다가 아니다.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다가 아니면 뭐가 답니까? 죽음 다음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그리고 그 부활이 이제 나에게 일어날 일이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은 사람은 주와 함께 산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이라고 믿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그게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는 믿음인 거예요. 아, 내가 죽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이 그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 되는 겁니까? 누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그냥 나중에 죽어가지고 무슨 심판대 앞에 있고 천국 지옥, 넌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너는 너 처음 본 놈인데 지옥. 여러분,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게 구원이 아니라고. 믿음이 뭐고 구원이 뭐냐면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무엇이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내가 죽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자리에서 다행히 죽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내 부활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그리고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많이 나눌 기회가 없었지만 그 부활에 대한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건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다시 오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세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진짜 다시 오실 거예요. 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정말 무슨 이렇게 하고 오실지, 뭐 어떻게 오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공중에서 들려 오실 거예요. 전 이단이 아닙니다. 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신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단 한 번도 엉뚱한 데를 가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꾸 이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 교회에서 잘 얘기 안 하는 거니까 확실히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공중에서 하나님의 때, 모르지만, 그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 오실 겁니다. 그리고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있느냐, 여기 있는 우리들이 만약 그때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우리도 완전한 몸을 입고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이 들리면서
공중에 우리가 들려 올라갈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 이렇게 부실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그런 몸이 아니라 완전한 몸으로. 그리고요, 우리보다 앞서 돌아가신 아까 얘기했죠, 우리 아버지 같은 분, 무덤 속에 계시는 분들도 영화로운 예수님의 몸처럼 완전한 몸을 힘입고 함께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영원한 삶을 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인지는 우리도 알 수 없으나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만 반드시 있을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소망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 좀 어렵겠지, 힘들겠지, 죽을 만큼 막 절망스러울 때도 있겠지. 근데 그거 다 해봐야 결국에 어떻게 뭐예요? 죽는 걸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음이 끝이에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살 거라고요. 다시 살 뿐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앞서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함께 다시 만나고 우리 주님 만나서 영원한 삶을 살 거라는,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이 이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네 번째로 누리는 복이 뭐냐? 지금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진, 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뭐 남들처럼 죽음이 다인 것으로 알고 그냥 그렇게 쾌락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처럼, 그냥 허무하게 그냥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매사에 두려워하고 매사에 걱정하고 매사에 근심하고 벌벌벌벌 떨어가면서 늘 우울하고 늘 걱정하고 뭐 그런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비밀을 아는데, 이 결과를 우리가 알아버리는데, 그거는 죽음이 다인 사람들 이야기고,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믿는 우리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과 똑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 까짓고 결과는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종종 이야기했죠. 축구 볼 때마다 이제 혜영이한테 자꾸 막 전화해서 따지는데, 우리가 만약 국가대표 이제 월드컵이 12월에 하죠. 카타르 월드컵이. 정말 정신 못 차리고 밤에 게임, 새벽에 게임 해가지고 축구를 못 본 거야. 근데 아침에 일어났어요. 뉴스를 봤어요. 우리 이겼어, 2대0으로. 근데 못 봤으니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이라이트를. 여러분 다시 뉴스를 통해서나 인터넷을 통해서나 그 하이라이트를 볼 때 몇 번의 실점의 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골을 먹혔다 치자. 전반전에 막 3대0, 4대0으로 골을 먹혔다 치자.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결과를 알고 하이라이트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서 막 열받아야 됩니까? 아, 다시는 축구 안 봐. 이럴 겁니까? 아, 한국 축구 망해라. 이러고 끌 겁니까? 아, 큰일 났다. 이번에도 월드컵 16강은 틀렸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게 정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결과를 알고 있다고요. 4대0이 되든 5대0이 되든 뭐 12대0이 되든 20대0이 되든 이러다가 결국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역전할 거라는 걸, 우리가 막 골을 미친놈들처럼 넣어가지고 결국엔 우리가 이길 거라는 걸 우린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를 보는 내내 열받고 걱정하고 근심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월드컵 못 올라가는 거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편안하게 보면 되는 겁니다. 왜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가 죽음이 다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그럴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도무지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는 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면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그 영원한 천국잔치에 내가 참여할 거라고,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진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모습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절망 중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고 구원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확신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때.
죽음이 다가 아니고 죽음 뒤에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이 남의 부활이 아니라 이제 곧 내가 경험하게 돼, 내가 만나게 될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모습과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아니 부활이 있었던 그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다면, 아니 있었던 그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누군가는 죽을 수 있겠죠. 죽지 않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 부활을 경험할 사람들이 있겠죠. 죽었던 사람들도 부활을 경험하겠죠. 어쨌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의 부활로 경험하면서 이제 마침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삶이 뭐냐? 시간적으로 그냥 롱 타임 이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막연하게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의미하는 영원한 삶이라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고 싶었던 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에요. 이 평강이 뭐냐면 샬롬이에요. 저번에도 나눴지만 이 샬롬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완전하게 친해진, 결합된, 완전하게 엮인, 묶인 그런 관계예요. 화합된 관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제일 먼저 만나서 하시고 싶었던 말, 야 이제 너희가 하나님과 친해졌어. 그리고 이 부활이 영원히 하나님과 너희가 친해지는 그런 다리가 된 거예요. 다리가 됐어.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우리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이 자리에 주님 계셔도,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의 정직함, 주님의 거룩함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때로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미처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과 교제하다가도 좀 시간 지나고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음이 식어버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소멸되시고, 그래서 주님과 좀 멀어지고 주님과 교제가 막 흐릿해지고 희미해지고 옅어지고 그럴 때가 있다고요, 때로는. 그런데 부활 후에 영원한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친구가 서로 마주보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인용이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정말 그 하나님을 직접 눈앞에 뵙고 그 주님과 이야기하며 그 주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또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완전한 몸을 입고 완전한 영혼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 정해놓고 지금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두려운 상황들도 있을 것이고, 걱정하는 상황들, 근심하는 상황들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설교 본문이요, 누가복음 15장 57절로 58절. 그리고 우리가 신약성경 수련회 일독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적고 여기다 걸어놨었던 그 말씀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57절로 58절.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헛되다고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희가 수고하는 것들이 헛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남들은 바보 같다 그러겠지만 이 주일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하겠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고백하고 믿는, 그래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믿는 우리를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하고 헛짓거리 한다고 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부활은 사실이고 부활을 믿는다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지금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부활이 진짜 있었던 일이고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알고 계세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우리의 삶의 결론으로 놓고 이 땅을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절망 중에도 부활 때문에 다시 소망으로 삼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헛되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을 확신함으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사도 바울 형님이 건네는 따뜻한 위로와 권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을 확신함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위로로 삼고 결론을 이미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 중에도 소망 가운데 남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경험하며 그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비들과 장애물들을 여러 번 맞닥뜨리게 되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불안과 공포와 걱정과 두려움이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확실히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과정과 시간들을 보내든 우리의 삶의 결론은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고 때문에 견실하며 따라하십시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도 고비고비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절망 중에도 소망으로 삼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나 우리 마디 우리 청년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주님 되시나요? 땅을 살아가며 만나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날마다 중보하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로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것을 확신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 여러 가지 삶의 고비들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결국은 우리의 삶의 결론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기억하며, 절망 중에도 소망이 있게 하시고, 견실함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청년이든지 앞으로 그런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 청년이든지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이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부활에 대한 확신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좀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도 부활할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네. 끝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겁니다. 이후에 난 우리 아버지를 만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보기 싫겠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자식들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한 주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본당에서 목사님이 부르셔가지고 결정된 내용인데요. 미리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여기 우리 엄 회장님하고 또 우리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미리 일단 말씀드리면 청년부가 예배가 소문이 났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소문이 났고 뭐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안 좋게 소문이 난 게 아니고 좋게 소문이 났겠죠. 소문이 났고 특별히 청년부 찬양이 너무 좋다. 기맥히다. 그래서 청년부 찬양팀을 본당에 뺏겼어요. 그래서 청년부 찬양팀 없이 청년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예배 드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전원 찬양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스카우트 되어 오후 예배를 청년 예배 드리듯이 이렇게 찬양을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이 결정권이 있는 시대에 뭐 이런 방식이 여러분들 생소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소문이 나서 어쩔 수 없고요. 5월 달부터 청년들이 오후 예배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가 청년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간을 정들었던 이 공간을 뒤로 하고 본당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본당에서 예배드리게 되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가운데 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는 우리 예배니까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로만 진행하기 어려우니까 미디어 팀을 써서 미디어 팀이 미디어하고 안내도 우리 김우정 선생님 시키고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청년 예배가 우리 본당에서 오후 예배로 드려지게 되었고 청년들이 찬양 인도를 하면 되겠고 유진이하고 우리 종원이하고
예나가 힘들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또 예배 올라가면. 그래서 한 달은 제가 하고 6월 달부터는 청년들이 찬양 인도를 하면 됩니다. 뭐 결정권이 없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설교는 제가 오후 예배 때는 제가 설교하고요. 되게 싫어하시네요. 되게 싫어하시는데 청년 예배라니까. 청년 예배라서 제가 설교할 건데 전사님 힘드시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해서 우리 동사 목사님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설교도 이렇게 좀 나눠서 설교해 주실 건데 동사 목사님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또 저 힘들까봐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해서 세 분이서 로테이션으로 들어갈 겁니다. 너무 지금 청년부 스케일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지금 막 청년 예배에 담임 목사님도 오시고 막 지금 막 동사 목사님도 오시고 전사님들 오시고 어른들까지 막 예배를 드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청년 예배가 소문이 났다. 아시겠죠? 그래서 5월부터는 그렇게 이제 예배를 하게 될 거고요. 6월부터 우리 청년들이 찬양 인도를 하고 5월 달부터는 5월 한 달은 제가 찬양 인도를 청년들과 함께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본당에 내려간다는 거는 좁아서 지금 잘 보이는데 본당에 내려가면 이제 안 보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가 나오고 누가 안 나오고 정확하게 보인다. 네, 긴장 바짝 하고 우리 청년 예배 본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자 준비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성숙한 청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우리 청년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 또 밑에서 또 목사님이 인도하시면서 드리는 예배들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뭔가 지금 또 이 두 우두머리들의 뭔가 대화가 오가는데 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